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만약에 그 가족이나 이렇게 친지들이 모여 있으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좀 늦게 기도하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라고 한다고 나가기가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너무 다급하면 산책으로 나가겠다고 잠깐 나가서 기도 좀 하고 오든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세운 이번 명절에 단기적 목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꼭 달성하는 연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만 가면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매우 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12명이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가나안 거인족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우리의 옛날 번역은 밥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먹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갇힌 세상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너희는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진짜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빛이 전하는 대표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복음이라고 전했던 내용이 사실은 빛이 전하고 싶은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빛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빛의 메시지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고 만들어 놓은 생명을 살리는 이 메시지,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부모의 아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신 건 너무 귀하지만 그 아들을 죽음에 내준 아버지의 심정, 부모가 자식이 너무 많이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이 빛의 메시지를 얼마나 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얼마나 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완성하신 이 빛의 메시지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이제는 그 메시지를 증언할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만 보내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빛이 전하는 이 대표적인 메시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하게 좀 묵상해야 되는 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주제입니다. 아마 어느 분이 이 7가지 질문을 올려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7가지 그 묵상의 주제를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또 전주에 이 빛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주제를 깊이 묵상했는데요.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있고 그리고 감격으로 다가왔던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세상에 살면 뭐 인생의 의미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잘 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빛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의미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이루고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고 잡아야 될 다른 어떤 주제가 있는 걸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론적으로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인생이 뭔가? 나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는가? 뭐를 추구해야 되는가? 뭐를 잡아야 되는가? 정답은 아시는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원래 나는 흙덩이였다. 그 흙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원래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창조가요, 아담 생각만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한번 묵상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이 주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죄가 교리로 다가오니까 그 다음 얘기가 다 교리가 되고요. 이 교리로 다가오면 감격이 없습니다. 기쁘지도 않아요. 고맙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교회 가면 다 그냥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죄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때가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때가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갖다 버리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는 지금도 그 자리에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데, 지금도 뜰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가 사해졌다,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감격했던 적이 있는가? 내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내려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이 홀가분함, 이 자유를 내가 정말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죄사함 받았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던가? 여러분, 죄의 짐이 내려지면 가벼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짐에서 해방되면 해방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기쁨과 해방감과 감격을 가진 적이 있었던지 한번 죄사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와야 돼요. 내가 진짜 이 형벌받을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죄 사함 묵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의를 충족시키고 사랑을 이루면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길을 찾고 이루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너무 상투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묵상하면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이잖아.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나 구원하려고 그 아픔을 겪으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참아주셨구나. 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저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복음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요, 아마 여러분 눈물도 날 거고요, 감격도 될 거고요, 힘도 생길 거고요, 열정도 생길 것이고요, 결단도 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속죄의 제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에는 속죄의 제물 짐승 죽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어보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 7가지 주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빛의 메시지 앞에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막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빛의 메시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늘 듣는 우리 입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 빛의 메시지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 더 큰 확신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감격이 있어. 기쁨이 있어. 고마워요. 예, 나 이분 위해 살고 싶어. 나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확신. 여러분, 빛의 메시지를 묵상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선다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이 빛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메시지들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 메시지, 빛이 던지는 이 대표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회복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